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크리스천의 그 길을 막기 위하여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바로 고집쟁이 그리고 변덕쟁이입니다. 그러한 두 사람에게 크리스천이 이제 무엇을 합니까? 먼저 고집쟁이에게 자신이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이 말씀, 이 성경, 이 책을 읽어볼 것에 대하여서 그에게 권하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랬었을 때 그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크리스찬은 좌절하지 않고 또 옆에 있었던 변덕쟁이에게 자신과 함께 이 여정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껏 이야기한 것 외에도 많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 책에 대하여서 이 진리인 이 성경에 대하여서 함께 읽어볼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이제 꺼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크리스찬이 결국 그들을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었을 때 변덕쟁이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라는 것이죠. 원작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변덕쟁이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결심했습니다. 저분과 함께 가기로요.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할 겁니다. 그러곤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크리스천을 돌아보며 물어보았다. 그런데 길은 잘 알고 있는 거죠. 변덕쟁이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자신은 크리스천과 함께 가겠다라는 겁니다.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옆에 있는 고집쟁이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에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길은 잘 알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크리스천에게 묻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전도자라는 분이 방향을 짚어 주었어요. 바로 저 앞에 있는 좁은 문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서둘러 가라고 하더군요. 일단 거기에 도착하기만 하면 다음에 어디로 갈지 안내받을 수 있을 거랍니다. 바로 크리스천은 자신이 만났었던 전도자, 그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제 좁은 문으로 가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제 그곳에 도착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자신이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됐어요. 착한 양반. 어서 갑시다. 고집쟁이가 말했다. 그럼 나 혼자 돌아갈 수밖에. 넉나간 친구들을 따라 엉뚱한 길을 헤맬 수는 없지. 변덕쟁이는 그러면 됐다라고 어서 가자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반응을 보이는 변덕쟁이를 보자 옆에 있었던 고집쟁이는요, 그 둘을 이제 폄하하면서 니들이나 가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들의 이제 길이 이제 갈리게 되는 것이겠죠. 고집쟁이는 화를 내면서 자신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집쟁이는요, 변덕쟁이도 자신이 가자고 하면 다시 돌아갈 줄 알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덕쟁이는 자신은 크리스천과 함께 가겠다라고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이 크리스찬이 이 여정을 시작하여 그가 달려나가게 될 때 그때 등장했었던 이 두 사람이 하고자 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끄집어 다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했었던 것이 바로 이 둘이 등장했었던 이유였었죠. 즉, 이 두 사람, 고집쟁이와 변덕쟁이는요, 그 남자 크리스찬을 억지로라도 끌고 오기로 굳은 마음을 정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이 그 여정을 가고 있을 때 그 둘을 만나는데 그 둘의 역할은 단순히 크리스찬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반대하거나 그를 적대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두 사람은 왜 크리스찬 앞에 섰냐면 그의 방향을 다시 돌리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이제 그만 중단하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가자라고 그를 끌고 가고자 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살던 어떠한 도시죠? 바로 멸망의 도시로 다시 그를 끌고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냥 맞고 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끌고 가서 다시 멸망의 도시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자 그들이 완력을 써서 크리스찬을 데려가고자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다시 원래 자리로 끌고 가고자 할 정도였으니, 여러분, 그러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야기한다고 과연 그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겠냐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집쟁이는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변덕쟁이에게 제안을 했었을 때에 이 변덕쟁이는 고집쟁이하고는 다른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가 전도했었을 때, 복음을 전했었을 때 변덕쟁이는요, 바로 긍정적인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크리스찬의 얼굴의 표정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의 그 얼굴의 표정을 보면 조금은 놀란 표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크리스찬은 고집쟁이와 똑같은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변덕쟁이는요, 함께 하겠다라고, 그대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라고, 끝까지 가겠다라는 식으로 긍정적인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기치 않게 이러한 반응들을 이제 얻게 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이때 가장 좋은 소식이 뭐겠습니까? 크리스찬이 이 여정을 홀로 가야 될 줄 알았는데, 가족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가족도 함께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순례의 길을 크리스찬이 홀로 하지 않고 이 변덕쟁이와 동행할 수 이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제 이 둘이 함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요. 내용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크리스찬과 변덕쟁이는 골짜기 항복판을 함께 걸으며 사이좋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둘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크리스찬이 말했다. 함께 가자는 말에 귀 기울여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 둘이 이제 여정을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사이좋게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입니다. 그때 크리스찬은요, 너무 기뻤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라고, 자신이 너무 기쁘다라고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 씨, 이제 우리 둘뿐이니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가는 곳에 도착하면 얼마나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변덕쟁이는요, 이제 우리 둘뿐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죠. 뭘 이야기해달라는 것이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멋진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일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그것에 대하여서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궁금해하시는 이 책이 설명하는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죠. 이걸 다 말로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담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일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생은 그 책에 적힌 말이 다 사실이라고 믿는 겁니까? 두 말이면 잔소리죠. 거짓말할 줄 모르는 분이 들려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는요, 크리스찬에게 그러면 그 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냐라고, 그 성경이 정말로 참이냐라는 것을 당신이 확신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크리스찬은 단호하게 또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거짓말할 줄 모르시는 분이 들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라고, 참이다라고 자신이 확신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978년도에) 나온 철로역정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이 장면에서 크리스찬이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Do you think the words of your book are certainly true, Pilgrim? As the book itself says, they are written in the hope of eternal life, which God who cannot lie promised before the world began.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찬이 여기서 아주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 성경에 인용된 말씀이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영생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말할 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것 하신 것인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임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를 않죠. 지금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이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신 하나님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앞서서 말한 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약속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 가운데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서두에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가 아니시냐고요? 사람이 아니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다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내용을 왜 말하는 것인가? 바로 이어지는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무엇을 하지 않으시고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뭘 하지 않으신다라고요? 바로 거짓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를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짓말? 많아야 한 10번? 많으면 한 20번? 이 정도 한다라고 우리가 크게 생각해도 이 정도일 것이겠죠. 그런데 미국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러조 제디슨 박사는 자신의 한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하루에 약 200번, 약 8번에 한 번 걸로 거짓말을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루에 200번, 8분에 한 번 걸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면 나쁜 거짓말,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짓말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작게 보는 것이지 사실 그렇지 않은 거짓말도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가운데 알면서도 속아주는 친구들의 뻔한 거짓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5위. 언제 만나서 밥 한번 먹자.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다 그 말이 진짜라고 그렇게 들으시지는 않겠죠. 그냥 하는 이야기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들을 때 그냥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죠. 4위 이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예뻐졌니? 여성분들이 오랜만에 만나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진짜 속마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2위.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러분들만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말 했으면 그분은 이미 수차례에 거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을 가능성이 많죠. 자, 그러면 대망의 1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다고 하고 막 20분, 30분 돼도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숫자적으로 200번, 8분에 한 번 거리다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통계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겠습니까? 사람은 나쁜 마음이든 선한 마음이든 어떠한 목적이든지 간에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참 많이 하는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가 말했던 모든 내용들 가운데 참이 아닌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시기에 무엇을 하지 않으신다라고요? 바로 거짓말을 하지를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마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를 않으시는 진리의 하나님, 참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 겁니까? 바로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당연히 뭐냐? 이것은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우리와 같지 않으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참이신 하나님, 진리의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인 말씀은 진리고 참이고 사실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 참이다, 이 성경이 진리다, 이 성경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한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셔서 그 영생의 축복, 가장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시는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을 디도서 1장 3절 이어지는 말씀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이곳으로 나타내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타내셨다라고요? 바로 전도로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말씀을 나타내시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나타내시냐면 바로 전도로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를 통하여서 그 영생의 소식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이것인 것입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무엇하신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영생의 소식을 전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그 전도를 누구한테 맡기셨냐? 바로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맡기셨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람이 아무리 완강한 사람이고 딱 봐도 거절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100번을 정해도 다 거절할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반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꼭 들어야만 전해야 되냐?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더러는 그것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이제 경우들도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든 그렇지 않은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우리는 늘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왜냐? 성경이 진리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그 영생의 소식을 전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고, 바로 그 전도를 누구에게 맡겨주셨냐? 바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복음을 늘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죠.
그 사람의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또 나의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이 세상의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영생의 말씀을 전도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것이고, 전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인생을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이기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은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이 참이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소식을 결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아닌 이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라고 하심으로써 이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기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그들에게도 그 사명이 있겠지만 구원받은 나, 택함받은 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나야말로 그 전도를 하라고,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을 마땅히 전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전도를 맡겨준 하나님,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만 바로 나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많이 커졌을 것이고, 때로는 용기가 안 날 때도 있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겠지만, 여러분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전했다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실지, 그 사람은 거부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은 고민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은 왜 나한테 이걸 전했을까? 내가 거절할 거 분명히 아는데도 왜 전했을까? 그분은 그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분, 그분의 주인인, 여러분들의 주인인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의 삶에 조금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언제 그걸 집어넣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했었을 때 그 영향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한꺼풀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에, 전하는 것이 참이기에,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들에게,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맡겨진 사명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